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 전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던 뜻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미 간파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1장을 보지만 3장까지를 쭉 살펴보면서 또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창조적, 즉 영원전부터 가지셨던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우리 지난주에 한 거 생각하셔야 돼요. 땅에 속한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세상, 이 세속에 속한 것이죠.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에요. 요 3장 1장 3절로 14절은 두 토막으로 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1장 3절이 하나요.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찬송하라는 의미 이전에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에서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 바라크, 복 주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복 준다 할 때 한 번도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쉐레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항상 바라크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크, 복 주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크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복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이 번역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받은 최고의 인간의 표현이, 반응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크라는 말의 뜻이 무릎을 꿇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 찬송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3절이에요. 3절.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골로새서를 생각하면 돼요. 어떤 그리스도? 이 땅에는 어떤 모든 권세 잡은 자, 어떤 영, 어떠한 이름,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탁월하고 우월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고 탁월하고 우월합니까? 그는 창조의 주이시고 그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놓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즉 새 창조의 주였다. 이게 골로새서 1장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렇게 그 신령한 복이 세 가지예요. 크게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한 주권적으로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이 말은요, 인쳤다는 말이 도장을 찍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돈을 빌리고 쓰는 걸 뭐라 그러죠? 예, 차용증에 도장을 꽝 찍으면 어떻게 하죠? 나중에 내가 이 차용증에 있는 그대로 내가 갚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즉 다시 낳는, 거듭나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구속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 끝까지 구속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이게 인치셨다는 의미예요. 자, 크게 세 가지예요. 창세전에 택하셨고, 뭘로 택하셨어요? 그게 지난주에 본 거예요. 저 화면 보세요.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뭘로 택하셨냐? 아들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자, 그 창세전에 택했는데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택해서 먼저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해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아요. 이걸 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부정한 죄인은
그냥 청화되고 말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자,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역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이게 뭐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예정하사, 계획하사, 작정하사, 이 말. 자, 제가 색깔을 지금 저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뭐예요?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지독한 사랑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택하셔서 아들을 삼으려고 하니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뭡니까? 구속하심이에요. 즉 속량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이것을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은혜라는 말 여러분 기억나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잘 나오죠. 은혜로 값없이 말이에요. 또 어디에서는 거저 주셨다. 거저 주신 바. 오늘 여기서 나올 거예요. 거저 주신 바. 공짜로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하니까 그거 뭐 공짜로 받아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러죠? 받는 내 편에서는 공짜.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이거를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속량함,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 더 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헌신짝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유가 왜 그래요?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받았다니까 그냥 옹달샘에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듯 그냥 아무 한 것 없는데 하나님도 그냥 뭐 하늘에서 비 떨어지듯 그냥 주시는 건가 보구나. 이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대신 죄값을 생명으로 지불하는 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는 한 것 없이 받았지만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즉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 밑에 번째 볼까요? 바로 세 번째부터 먼저 보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이때 이 기업이 되었다는 말 NIV 성경에서는 택하심을 받았다. 즉 그 말은 창세전에 택했다는 것과 연결시켜서 성경을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신 이 일이 그리스도의 대 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들이 되도록 속량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자, 그런데 거기도 보세요. 예정을 입어 그의 원하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의도, 목적을 따라, 목적대로. 자, 그런데 가운데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었다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이 또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가면 여러분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이 이제는 나타났는데 이게 신비한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어디서는 신비라고 번역을 하고요, 어디서는 비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만 다른 거예요. 똑같이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제 오늘 뒤에 가서 보겠지만 도무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알 수 없는 이런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금 저게 7절로부터 12절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이런 속량 곧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 그 다음에 9절 봐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다음 주쯤에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 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공짜라 이 말이에요. 거저받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오. 누구든지. 자 보세요. 저기 보시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사 여기서 그의 그 뜻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자, 지금 하는 말을 가면서 여러분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는 말 속에 우리 골로새서 했던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어떤 피조물보다 만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예요? 선지하시는, 창조 전에 이미 선지하셨던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3절에서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은 이 예정 자체가 창세전에 선지하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거예요. 나중에 가서 내가 믿는 상황에 어떤 상황이 도래하자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구원하기로 내가 생각하마 이게 아닙니다. 너 지성을 많이 들였구나 이게 아닙니다. 자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면 저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주기도문 할 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은 어때요? 24장로와 천군과 천사와 내 생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아갑니다. 근데 어디는 안 돌아가요? 이 땅은 안 돌아가요. 왜 안 돌아가죠? 나 때문에 안 돌아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뜻이 불절되고 왜곡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트위스트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모든 것이 창조적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대로 회복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 그렇게 해서 목적이 뭐예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지만 4절부터 14절은 다시 세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4절로 6절, 7절로 12절, 13절, 14절. 근데 그 뒤에 똑같이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때 이 찬송은 3절에 나오는 찬송하리로다 하고 단어가 달라요. 그러면 이때 찬송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라고 그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이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면 너무 노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주의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지금 뭔가 이렇게 만족을 누리냐가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를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안에서요, 분열이 일어나야 돼요, 분열이. 아, 나 이거 못하겠는데. 나 저 원수 같은 저건 나 용서 못하겠는데. 하나님 뭐 하래요? 용서하래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나 못하겠는데요? 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야 돼요.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아들을 삼으셔서 이거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13절 가볼까요? 자, 13절 14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놓은 것, 즉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를 다시 나누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자라고 성장하고 또다시 끝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다. 뭐를 인침받았을까요?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새끼야. 도장 꽝 찍었다고요. 여러분, 영화 보면 말이나 소나 이런 거를 이 금속 불 달궈가지고 엉덩이나 이런 데 이렇게 탁 지지잖아요. 낙인 찍는다 그러나요? 이 딱 지지잖아요. 그럼 막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그렇게 지진 거는 털이 다시 나도 그 자리는 털이 안 난단 말이에요. 소를 잃어버렸어도 이거 누구네 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었어요. 도장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6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직역해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 소유를,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구속하실 때까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누기만 하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 자기 백성을 뭐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내가 힘이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다 해도 하나님은 나 구원할 거야. 이거는요, 하나님을 여러분 능멸하는, 제가 볼 때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예요. 여러분, 그 질문 많이 나오거든요. 성령 회방죄가 뭐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와서 저것이 바알세붑을 힘입어 저 귀신을 쫓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거니와 성령을 회방하면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령 회방죄가 어떤 게 성령 회방죄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한두 개로 정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교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이렇게 찝어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화석화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저기 보면 두 가지예요.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셨다. 뭘로요? 약속의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어디 안에서?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이 기업의 보증이 되사, 즉 뭡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구속을이에요. 자기 백성의 구속을 완성하실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것을 이제 성령이 보증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난데 잘 보시죠.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14절 하반절 보시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앞에 공이 다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자, 여기 목적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저기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 다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말하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위격적 연합사역. 이게 조직신학적 용어로 보면 성부 하나님만의 일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만의 일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만의 일도 아니고,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한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구약은 성부의 하나님의 시대고, 예수님이 오신 복음서는 성자의 하나님의 시대고, 사도행전 이후는 성령의 하나님의 시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하시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창조적 협의를, 논의를 하신 삼위 하나님의 여전히 연합적인 사역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합사역에 우리 인간들이 눈으로 보고 우리 인간들이 직접 경험했던 바로 그리스도가 기초이자 중심이다.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저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한 번 나오고, 그리고는 4절부터 14절까지 해서 그리스도나 혹은 그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를 통해서 10번 등장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그 중심이, 그 기초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 인간편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이지만 실은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자, 이게 14절까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예정하신 대로 주신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17절 한번 15절 가볼까요?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그 기도 내용이 뭔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잠깐만, 죄송해요. 이거 하나 보고 갑시다. 이걸 제가 구조를 좀 다른 것으로 봤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3절이에요. 그리고는 이게 1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리고는 끝까지, 즉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가지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다고요. 그리고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 자, 그리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면이고, 그 기초가, 그 바탕이, 그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면 15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지금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13절에서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들이 이제는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고 이 믿음을 실천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하고 있는 이 말을 듣고 내가 참 감사하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네가 진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에 제가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 오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확증해가는, 이거를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하고 있음을 내가 듣고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여전히 부탁하는 게 뭔지 보십시오. 이게 17절부터 19절까지예요. 자, 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건요, 제가 이전에도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두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애가 생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사흘 동안 무덤에다 갖다 집어넣어놨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몸이 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까? 이게 믿어져요? 성령으로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어려운 교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어떠한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믿음도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어가 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결과로 너희의,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결과로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뭐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능력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골로새서도 봤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새 창조의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20절부터 설명한 거예요. 보세요. 그 능력이, 그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두 번째,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오른편.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른편은 어떤 거죠? 영광의 자리, 권위의 자리, 자랑스러움의 자리, 이런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 되셨다면, 이게 주가 되셨다는 것, 예수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같은 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름과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또 권세는 뭐냐, 통치는 뭐냐, 주권은 뭐냐.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었던 모든 어떠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골로새서 본 대로 철학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무슨 유대교적 어떤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그들이 상상했던 어떤 것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네 번째,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 예수를 교회에다 줬습니다. 어디에다 줬다고요? 이 예수를 교회에 줬다고요. 자, 우리말로는 저기에 보면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자, 이거를 킹제임스 버전을 제가 우리나라 킹제임스 흠정역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번역한 걸 제가 읽어보면 의미가 훨씬 살아날 것 같아요.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서 주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 위에 존재하도록 하시고,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난 뒤에 이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 주셨다고. 교회에 주셨다고. 자, 여러분 지금 2장부터서 말하려는 것을 이 끝에서 살짝 지금 약간 이렇게 꽃이 필 때 꽃봉오리가 쫙 이렇게 열려가는 것처럼 약간 지금 열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던 그 뜻이 뭐냐?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속량하시고 그들로 뭐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3장 3절에 보면 잘 보십시오. 곧 계시로, 계시가 무슨 말이죠? 덮여있던 게 이제 열려졌다는 거예요. 가려졌던 게 이제 열려졌다는 거예요. 오페라나 음악회 간데 이렇게 커튼이 닫혀졌던 게 열렸다는 거예요. 계시로 내게 뭐를 알게 했어요? 비밀을 알게 했습니다. 계시로, 즉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진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서는 위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내게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거다. 뭐를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그런데 다른 데서 계속 하랍니까? 아직도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별로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제대로 얘기하는지를 모른 채 이 사람 저 사람 설교 들어요? 여러분 그 시간 있으면 진짜 성경 읽어봐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어딘가 막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물으세요. 제가 다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함께 고민하면 돼요.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 저도 발전하고 여러분도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왜 그 학교가 좋은 학교, 인류 학교가 있고 삼류 학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면은요 조교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학생들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 질문했는데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류대학교를 가면요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어요. 왜 질문이 없는 줄 알아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몰라요. 공부를 안 하니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졸업장 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학생들한테 늘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네가 사장이라면 너를 연봉 5천, 6천에 너를 고용하겠니? 네가 자신 있게 나는 고용한다. 할 수 없다면 너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다.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으면 목사들은
큐티식 설교하기 딱 좋아요. 절대로 통전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만 얘기하고 끝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읽으면, 자,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이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비밀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고 난 뒤에 그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계시를, 우리도 복음을 읽음으로 우리도 알게 될 수 있다, 이것이죠. 그 이전에는 이렇게 알리시지 않았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냐 스구디안이냐 아무 상관없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맞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잘 보십시오. 이처럼 계시로 내게 알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로 성도들에게 알리는데,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들을 이방인에게 어떻게 하고요? 전하게 하시고. 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게 하셨나. 이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때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린아이고 얘기를 하다가, 아주 정말 어린아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아이하고 얘기를 하다가도 아주 머리를 띵 하고 때려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어떤 능력이 있겠어요? 그 사이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지요. 자, 그런데 이 아까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뭔지 최종적으로 여기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자, 3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누구로 말미암아 이 계시를 드러내게 하려고 한다고요? 교회로 말미암아. 근데 이게 언제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라고요? 영원전. 이 영원전부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세전부터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창조적 우주적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교회를 이루는 거라니까요. 뭐를 이루는 거라고요? 아니, 별로 동의하시지. 교회는 신약시대나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난 데 있었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걸 이제 통전적으로 좀 알아가 보려고요. 자, 화면 보세요. 통전적 구속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창조로 시작했죠.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있고 여기에 안식을 누렸습니다. 자, 여기에 그 음성 넣어주세요. 음성. 자,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때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했는데 이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왜 소리가 안 나요? 안 나. 예, 뭐 안 나면 말죠. 다시. 네, 조는 분 깨우려고요. 다른 의도 하나도 없어요. 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심판과 구속은 항상 뭐죠? 동시상영이에요. 심판 따로 구속 따로가 아니에요. 이건 동시인데 문자로 얘기하니까 뭔가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이제 저 과정은 안식의 회복 과정, 창조적 회복 과정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 과정입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저기서 심판은 영벌로 끝날 것이고 구속은 영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영생은 오는 세대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주심으로. 영벌은 오는 세대에 영원히 불못에서 마귀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해요. 영생은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자, 그리고 난 뒤에 뭐예요?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에덴 동산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시 회복 완성됐어요. 자, 이게 성경 전체예요. 이게 성경 전체.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 잘 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있다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 이 어떻게를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의 비밀을 그림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보십시오. 바로 그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자, 이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서 그 그리스도가 뭐 하려고 한다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여러분 찾아가 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의 기초 위에다 지금 예수님이 뭐를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자, 이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이 교회가 무엇을 할지를 말하는데 그게 19절이에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아까 에베소 3장 10절 11절 봤어요?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이제는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는 교회가 없고 신약에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자, 이 예수가 오셔서 무슨 일 했대요? 하나님의 일 하러 왔대요. 누구 일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바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말도 안 돼.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약 3년 내지 3년 반 동안 내 모든 생계를 포기하고 당신만 쫓았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절대 꾸짖어 이르되.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세요? 요즘 세대는요, 야, 너 담배 피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젊은 중학생이 70, 80대인 노인을 꾸짖습니다. 요즘 신입 직원이요, 부장을 꾸짖어요.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꾸짖어 이르되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왜 넘어져요? 하나님의 일 생각 안 하니까 넘어져요. 사람의 일 생각, 내 생각, 내 어떤 이익, 내 어떠한 것 생각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랬던 예수님이, 우리 한번 한 구절 더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갑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갑니다. 자,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특별 세미나를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하신 일을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해왔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 슬라이드를 안 보여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일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이 여러분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첫머리부터 마지막 머리, 이 앞뒤 4장 첫머리 시작해서 9장 35절 끝날 때 동시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는 거였어요. 회복하시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과 늘 함께 걷는 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광야로 죄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자기 백성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뭐 하나요? 구이스라엘을 택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즉 너는 내 손가락에 끼긴 보배로운 존재,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세굴라,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여러분, 이때 출애굽기 3장 8절로 10절,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또는 건져낸, 여러분, 이 단어들이 바로 어디에서 불러냈다? 이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가 칼입니다. 칼. 그 김우현 PD가 자기가 꿈속에서 칼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봤다고 그런 책 쓰고 난리 나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칼이라는 말이 불러 모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흑암 아래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불러낸 자, 밖으로 불러낸 자, 이게 골로새서 1장 여러분 13절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어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가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가봅시다. 자, 골로새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자, 구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이 불러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 구이스라엘이 실패하자, 자, 이 구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즉 에덴 동산의 모형과 같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도록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도록 해준 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자, 그런데 여기서 구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누가 와요? 바로 성전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는 이 바탕 위에 뭐를 세운다고요? 보세요. 새 이스라엘 불러냈다고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다시 새 이스라엘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가지셨던 이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림 예수가 우리를 어디로 인대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요. 그리고는 마침내 재림 예수에 의해서 새 에덴 동산이 열릴 겁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과 새 에덴 동산의 공통점이 뭐냐?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요, 21장 22절에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요, 거기에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 자세히 봤더니 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리고는 그 뒤에 둘러서 있는 여러분 144규빗이라고 하는 성곽의 높이가 구약 12지파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 12제자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 모습을 성전의 이 성곽의 모습으로 22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자, 보세요. 이게 저희가 시작이고 저희가 완성이에요. 자, 아까 창세전에 때 가졌던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자, 구이스라엘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면 스데반이 자기 전 조상들의 역사를 설교하면서 했던 말이 광야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다는 뜻이에요. 불러 모으셨다. 구약시대도 불러 모았어요. 신약시대도 역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게 이쪽은 카알이고 이쪽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만 다를 따름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저 예수가 누군가요? 저 예수가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이제 흑암에서 고통을 받던 그들에게 흑암 아래에 있던 백성들에 더 이상 고통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에 빛이 비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이사야 9장 3절로 7절에서 이렇게 흑암에 빛이 비춰지는 이 구원의 역사가 뭘로요? 아기의 탄생으로, 즉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게 예수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내주겠다는 그 예수가 이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이걸 벌벌벌 떨고 있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뭐라 그러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여러분, 구원할 자, 건져낼 자, 불러낼 자 같은 말이에요. 자, 건져낸 자, 이 자들로 뭐를 이루어요? 교회를 이룬다고. 교회를 이룬다고. 그러면 이 교회는 이제 이 그림을 넣고, 이 교회는 아까 그림과 연결해서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는 나라예요. 자기 주장 아니에요. 자기 경험 아니에요. 자기 고집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진짜는 분열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도 내가 아무런 갈등이 없는데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진짜 위기예요. 제가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여러분 기진맥진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나는 진짜 주의 종이 맞나? 그렇다면 여러분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고 가슴을 여러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나 이거 안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나 이거 안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 돈 몇 푼에 내가 너무 쉽게 내가 신앙을 팔아버립니다. 내가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 상처 줍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여기서 교회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과 새 에덴 동산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이, 즉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그 뜻을 여러분 세상으로 알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데, 그래 놓고는 여러분 거짓말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 놓고는 남에게 상처 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 놓고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누구를 덮어 씌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길 것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대단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게 교회의 소명이고, 이 비밀을 드러내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나 예배 드렸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제 기업을 얻은 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비밀을 우리 앞에서 봤어요. 어떻게도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보세요.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지만 여러분 세상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깨닫는 거 아니라고요. 기절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정직하게 내가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 18절 보십시오. 저기에 고린도서 앞부분이 다 이거잖아요. 자, 헬라 철학을 갖고 나는 뭔가 지혜가 있다고 떠들먹거리고 거들먹거리면서 나는 책줄을 읽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밖에. 자,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바보 같은 거예요. 멍청한 짓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듀나미스, 능력, 다이나마이트가 됩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터뜨리는 거 보셨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크기의 그 바위나 건물을 순식간에 터뜨려 버립니다. 보세요. 자, 고린도서 1장 24절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고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골로새 2장 3절은 바로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하늘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써놓은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만. 그런데 이 계시가 복음이 가려져 있으면, 들리지 않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지는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들어도 졸고 주무시게 하고, 들어도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염려로 못 듣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여러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 겸손하자고요. 우리 착각하지 말자고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건방 떨지 말자고요. 우리 그 아는 걸 이제 어떻게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은밀한 것, 비밀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은밀한 것이 여러분 드러나게 하신 게 누구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알리셨습니다. 은밀한 것이다.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있게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풀을 때 꿈의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만한 거 알면 이렇게 뻥치게 하고 과장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더 겸손해요. 자, 역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뭐한 자요? 계시를 받은 자만. 그리고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다 못하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나온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 피스토스,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삶의 예배인교회가 이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날까지 이제 영원전부터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